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화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극적으로 출애굽한 후에 왕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어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리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는 누구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3절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애굽을 강한 팔로 무찌르신 용사 되신 하나님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00여 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토록 바랬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애굽에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천 명만 모여도 그 응원하는 소리가 정말 웅장한데요. 본문의 찬양은 안양시 인구의 4배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이 찬양의 모습은 단순하게 어떤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고 찬양하자, 노래를 부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을 상징하는 이 홍해 사건 뒤에 거의 한 장을 할애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요, 자신들을 구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참 신기하고 힘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요, 노래는요 다 기억하고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래는 그 당시의 느낌을 소환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하죠. 또한 그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현재를 위로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미래를 사는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뒤에 오늘의 15장의 찬양은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하게 목소리를 내어 예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주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찬양함으로써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진정한 목적은 이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해방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나긴 재앙들의 연속을 지켜보게 하셨고요. 또 6월절의 그 밤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두고 막다른 홍해를 마주하게 해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또 가르셨습니다.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만 했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뺑뺑 돌아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4장 그 홍해 사건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 14장 31절에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러니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자신만을 온전하게 믿고 자신의 백성이 되어서 자신만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만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러한 찬양, 이러한 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이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먼저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 찬양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고백하는 예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찬양은 목소리를 뽐내며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를 경외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